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탄은 속이는 자이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속이며 어떻게 된다, 방법도 대충은 안다는 것입니다. 모른다면 이거는 뭐 거짓말이라 할 정도로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을 이론적으로서는 다 아는데,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탄이 주는 덫에 걸려 내가 얼마나 속고 있는지는 점검 안 해본다는 것입니다. 다 나는 안 속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괜찮은 줄 알고 있는데, 말씀을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사탄이 놓은 덫에 걸려 무수히 쏟고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탄에게 쏟느냐고 하면, 사실은 그 속에 내가 지금 속았다, 어떤 사건을 통하여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늘 주장한 대로 하지 않아야 될 말씀에 따라 불순종한 모습으로 행동도 나오고 말도 나오고 싸웠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속에 우리가 말한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이미 나는 예수의 영이 없는 가운데 속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뜻에 걸려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무엇이 있으면 그것 내가 끝을 보려고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지, 내가 지금 내 속에 진리 영이 없어 사단에게 쏟고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온다고 내 자신을 자제하는 삶이 내 속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면은 벌써 속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이 사단에게 쏟고 사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진리의 영에 의해서 판단되는 삶이 아닌 삶을 살면은 결국은 지옥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쏟고 사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에 쏟고 사는지도 모르는가 하면 결국은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의 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면은 놀라도 내 기준으로 보면 당연하다는 거죠. 이만 하면 되죠. 우리가 말하면 화를 낼 때는 화를 내는 게 인간적이면 당연한 거고, 내 기분 좋을 때는 내 감정에 충실하면 다 잘하는 줄 아는데 말씀에 비춰서 아닌 것은 아니라 맞는 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비춰 살지 않기 때문에 속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근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아는 지식으로는 저놈 잘못했다, 저놈 이러고 내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주는 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지 말은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속았다는 것입니다. 싸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싸우느냐? 내가 볼 때는 정당하니까 싸우는데 결국 성경으로 보면은 뭐예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내게 주는 그 덫에 걸려서 내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행동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지옥 간다. 이 왜 지옥 간다고 생각합니까? 교만하니까 이런 한가로 적이죠. 교만이라는 자체는 나는 perfect하다, 나 같은 사람은 있냐, 나는 내가 나를 볼 때 perfec하기 때문에 내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 내가 뭘 잘못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뭘 못할까요? 삶 속에 회개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제 아내하고 더불어 이야기하면 내가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서비스를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서 내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변명하면은 이게 벌써 사실은 엄격한 면에 정말 와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말씀이 비추어서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 사랑으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고 보면은 마귀의 덫에 걸려 속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 속았다면은 내 속에 진리의 영이 없고 내 속에 교만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해서 난 이만하면 되는데 무잘못했다고 소리를 지르면은 이미 땡하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열매를 내가 하나 또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느냐 않겠습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안 보는 이게 이미 마귀의 덫에 걸리고 살고 있는 속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귀하다고 남을 어떻게 보라고요? 내가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뭡니까? 나 이외에는 다 전부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남을 천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말만 들으면 되지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돼? 이게 벌써 남을 무시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속이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크다고 하여 남을 작다고 여기지 말고 없인 여기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내가 최고인데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될 이유가 뭔데? 이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최고로 생각하면 세상 학문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은 네가 네 자신을 보호하고 네 자신을 또 자꾸 높이주니 결국은 세상이 마귀가 주는 뜻에 걸려서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뭐랄까 자신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배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아는 것 가르치려고 떠들지 배울 마음이 없는 자세로 내가 앞에 앉아 있다면 벌써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마귀의 뜻에 걸려서 내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가 나오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뭐합니까? 주여 내게 이와 같은 걸 주어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수 있고 내게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부르시고 기도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우리가 본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인가 물어보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장로라면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했다면 우리가 말하면은 높은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우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그 우상 때문에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넌 이렇게 말하라.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오늘에 만약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입니까? 신약의 하나님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구약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지고 주신 말씀이 신약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믿고 있을 뿐 구약의 하나님으로서 오늘까지 존재하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나의 하나님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신약의 하나님을 내가 부른다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향하여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말씀 능력으로 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내 심령 속에 많은 죄악, 많은 우상을 생겨놓고도 주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장로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아니,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니, 갑자기. 각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하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면 이 장로들보다도 더 한 단계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직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직분을 이미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마음속이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다 된 줄 알고 목에 기부수하고 나오가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 심령 속에 네 삶 속에 숨겨놓고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기 때문에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삶이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는 이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환상이 내 믿음의 척도인 줄 알고 우리가 교만의 목을 높이면서 기도해서 답만 받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인 줄 알고 내 삶을 돌이켜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은 하나님이 늘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을까? 내가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믿기를 원한다면 내가 이와 같이 살아있다. 고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한 약속은 불변이다. 진리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뭐하라고?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근데 우리는 뭐예요? 순종은 집어넣고 내가 달라는 것만 주면은 내가 믿음 좋은 줄 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되는 줄 알고 누군가가 옆에서 나의 허물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주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의 허물을 보게 하라고 지금 일러준다고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의 마음의 문을 닫고 나 혼자 중얼중얼대는 것에 만족하여 그와 같은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답을 준다고 이렇게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는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준다고 이렇게도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주위의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 어린 아이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할 것 없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주는 모든 말이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주는 기도의 답이라고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때만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지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칠까요?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이 열려있기를 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엎드려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할 때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네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내게 응답한다는 것을 깨우쳐 알고자 가르쳐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그 자체가 깨어있어서 못한다고 깨어있다고 늘 기도합니까?
깨어있다고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나는 내 삶에 충실하지만은 내 영이 깨어서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자 내게 이와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고 보게 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내가 깨어있으면은 어린 아이의 말을 통해서라도 주의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내 영을 깨우고자 하는 주의 말씀으로 들으면 내가 딱 하던 것을 멈추고 주 앞으로 돌이킬 수 있는데 그와 같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간혹가다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면 내 인생이 잘 될까 싶어서 무당에게 점쟁이에게 점치러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가면서 만나면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귀도 기울이지 않고 듣기 싫다고 안 했는데 막상 무당에 점쟁이 가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 문제는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점쟁이도 무당도 할 수 없는 거 교회 가고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풀어지는구나. 그렇게 듣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다고 간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듣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은 그럼 본인이 믿느냐는 말입니다. 무당이나 점쟁이가 믿나 안 믿는 사람이 당신 문제는 거기가 해결한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악한 사람의 영을 통해서라도 구원할 자를 위해서 말을 주면은 너는 귀가 있으면은 그럼 내가 가져오고 예수 믿지만은 그것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와 같은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그와 같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결국은 우리를 깨우쳐준다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꼭 누군가가 목사만 이야기하고 누군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내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만 듣겠다고 하면은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댁에서 제일 어린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린 딸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가 목사님 하고 뭔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봐도 무엇인가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무슨 이야기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말을 했든지 행동을 했을 때 그걸 보고 목사님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그거 실수했습니다. 이러면은 내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고치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는 뭐 합니까? 목사인데 이러고 안 들으면은 내가 그 실수를 다음에 와서 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나이가 어리고 작고 자녀라고 할아버지가 만약에 이야기하는 건 듣겠다 합시다. 할아버지 없는 집은 누가 가르칩니까? 아무도 못 가르쳤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기가 자기 환경에서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아는 대로 주께서 주시는 감명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지만 그 점쟁이가 예수 배워서 당신 예수 믿으라 그러겠냐. 그러나 영이 볼 때 자기의 영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예수 영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나를 깨우치고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입을 열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적하면 들을 귀가 있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야 주님께서 나를 바로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삶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기를 원하여 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쏟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으로 배우고 있는 학문으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디그리라 그럴까요? 좀 더 학위랄까요? 이런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내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한다면 세상 학문은 성경이 주는 모든 어떤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훅을 끌 거야. 반론을 제기하려고 그러고 이론을 제기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왜 닭이에요?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 계란이 부화되어 나와야 닭이 나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고로 이론적으로 싸우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지만 창조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말은 창조적이지만 세상 학문이 이론을 걸고 나오면 찰스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처럼 말을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닭이 내가 너를 낳은 것인데 내가 먼저다. 계란이 내가 깨어나서 자라면 네가 되었으니까 내가 먼저다 하고 싸울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데 2010년 7월 13일 영국 일간지 더 선이라는 신문의 기사화된 것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데일리 메일이라는 거기에 실린 기사가 뭔가 하면 영국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했더니 뭘 연구하면 정말로 닭이 먼저니 계란 먼저니 연구했는데 닭의 난소에서만 발견되는 단백질이 있어야 계란 껍질이 형성된다. 계란 껍질이 있어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란의 껍질이라는 것이 계란이 만들어지려면 닭이 없으면 계란이 만들어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고 닭의 난소에서만 발견되는 단백질에 의해서 달걀 껍질이 형성된다는 것이 연구되는데 OC17이라는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걀 껍질의 성숙을 촉진시켜 촉매제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화학도 이와 같은 것을 증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 그냥 옛사고 믿어도 이것도 아니고 세상 학문이 주는 데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앉아서 뭐합니까? 그 말이 좋은 줄 알고 우리도 그 하고 같은 희낙낙거리고 농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담하고 받아준다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 말이 그럴듯해서 내가 반인정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스스럼없이 슬슬 넘어가는 우리 모습이니까는 신앙생활에 결단이 없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서면 내 마음속에 우상이 세워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세상 학문이 주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삶에 죄악된 것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토설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줄 알고 내게 주어진 데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대로서 더 채워달라고 욕심적으로만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게 우상이고 교만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는 쏟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때에 따라서 저렇게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 중 누구든지 나를 떠나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되 뭡니까? 벌 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외국인이나 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일단 이스라엘 은혜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그들나 온전한 삶을 사든지 아니면 그저 우리가 말하면 형식적으로 교회 들락 나온다 하든지 그러나 저러나 심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묻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응답받기를 원해 나오는 자는 마음속에 우상 없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래야 내가 예수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처럼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답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속에 내 욕심으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내 삶 속에 허물된 죄를 토슬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이 아닌 모습으로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답을 한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거짓말로 답을 줄 수도 있고 바른 답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답 만일 이렇습니다.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자 그에게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답을 하는데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선지자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바로 응답하지 못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자 유혹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 하지만 유혹받은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도 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다. 누구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유혹을 받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가지고 야 그 유혹 받았으니까 하지 말라고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나를 버리고 그게 유혹 받아서 내 말을 대신해서 해 그럼 해봐라 해놓고 내가 사용하였던 종이지만은 멸해버린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삶 속에서 은혜 받고 내가 뭐 하고 하니까는 그 다음에 잘못 지어도 뭐 잘못해도 괜찮은 줄 아는데 그래 네가 나를 온전히 믿고 따라오다가 옆으로 살짝 비껴가서 세상 유혹을 받아서 기도를 해도 네 마음대로 기도해 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으라는 자가 있고 빌지 말라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라고 하는 자가 있고 기도해도 안 하고 근데 내가 내 임의대로 다른 모든 구약의 그 이스라엘 향하여 네가 선지자와 사백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향하여 예언하는 것처럼 유혹받아서 자기 좋은 대로 임의대로 선언한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영으로서 그냥 주의 말씀을 받고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대언으로 기도해야 내 영도 벌을 안 받지만 받는 자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해줄 수 있는데 아멘. 내가 불결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대언한다면 내가 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데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한다. 물론 자기 중심의 죄악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묻는 자 그 죄악이나 그 말을 유혹받아서 잘못한 것입니다. 똑같은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이라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현재 이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로 선지자나 특별한 어떤 계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묻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와 같은 예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내게 응답 주신다고 나와 1대1의 관계로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위하여 사는 자는 정말로 내 속에서 예수가 모셔진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모신 예수를 내 삶 속에서 나타내지 못하면 내 속에
예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에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으로서 행하지 않지만 머리로 알고 생각으로 굴리기 때문에 내 삶은, 내 말은, 내 행동은 예수쟁이의 삶이 안 나타나도 당연한 줄 압니다. 내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서는 지금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삶이 나타나지 않는 삶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직결적으로 연관되는지를 우리는 삶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꿈속에서라도 환상을 보고 신청을 듣고 음성을 받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이랬으니까 이제 예수 위에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아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인가 하면 로마 40인 병사의 순교라고 그랬습니다. 주 32년경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연도를 구별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군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에게 이교 신전에서 제사 드리지 않으면 그 직분을 잃게 되는 칙령을 내렸다고 했다. 300년 동안 무적의 사단이었던 12사단의 대장은 모여있는 군사들이 그 칙령을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12사단 군사 여러분들이 여러 전투에서 용기를 보인다. 이제 우리는 황제의 법에 순종하면서 제국의 가이사에게 충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다. 우리는 내일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 사단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군사 왕이 칙령을 황제가 내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칙령을 받으시니까 왕에게, 황제에게 이제 제사 드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나중에 2명의 군인이 장군의 천막에 와서 말하기를 이 사단에는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교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장군이 화를 내면 그들에게 말하시오. 만약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제사에 참여 안 해줘도 괜찮다. 그러나 이 무기를 압수당하고 직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니까는 알아서 해라. 공포를 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40명, 진영의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다음날 아침 제사 참여를 거부하자. 밤에 시편을 읽고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제사를 거부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형하라 명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팔과 목이 묶인 채 제사를 거부한 사람들을 얼어붙은 호수로 끌고 갔다 그랬습니다. 겨울이니까 벌거벗은처럼 그러니까 그냥 호수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이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냐고 그 유명한 전투를 올렸던 사람이니까 용서할 기회를 한번 주겠다. 끌고 가면서 하는 말이 호수 옆에서 마지막 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은 따뜻한 목욕탕물을 옆에 놔두고 여기 들어가서 몸을 녹이고 살려주겠다. 들어가라 했어. 근데 차원 호숫가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뭐 일단은 사람을 끌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욕탕을 지키고 있던 보초병은 목욕탕 물을 요사이 튀어나오니까 목욕탕 큰 통에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던 보초병은 목욕탕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에 끌려 들어가는 이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호수 가운데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날이 춥고 얼어지니까는 자꾸 소리가 줄어진다는 것은 왜? 죽어져 가니까 호흡이 약해지니까. 찬송 소리가 약해지고 보초병도 그리스도인 중얼거리는 기도 소리 위로 이제 찬송 소리가 없어지고 이제
기도 소리가 중얼중얼 약해지는데 그 기도 소리 위로 천사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으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 멸류관이다. 40명,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류관이 있다라고 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천사의 찬송 소리가 갑자기 천사가 나는 소리가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39명, 순교자 39명, 그리고 39개의 멸류관이로다. 40개 했는데 39 하나가 줄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보초병은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이 추위를 못 견디고 죽지를 못해서 호숫가로 걸어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40명이 다 죽었으면은 40명의 군사요, 40명의 순교자요, 40개의 그 멸류관이 있는데 한 사람이 거부하고 나오다 39개 하니까는 5초병이 뭐라? 보초병이 즉시 무기를 놓고 소리 내 옷을 입어라. 내 옷을 입어라. 왜? 내가 당신을 대신하겠다. 그리고 이 보초병이 자기 옷을 벗고 벗은 채로 얼어붙은 호숫가로 뛰어들어간다. 뛰어가면서 군인이 노래하기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 순교자 40, 그리고 40이 내려간다. 예수 믿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때문에? 천사들의 그 노래 소리에 40명의 순교자 40명이 밀려고 하는 소리 듣고 내가 죽어간다. 여기 있어가지고 무슨 낙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40명, 순교자 40명, 그리고 40개의 멸류관이다. 내가 그 40의 숫자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다음날 아침 장군은 죄수들을 끌어내라고 했다. 얼어 죽은 시체들이 호수 한가운데 쌓여 있는데 그 가운데는 보초병의 시체도 있었다. 그가 주님을 아는 것은 그 짧은 순간밖에 안 되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도록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라 라고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 한마디에 생명을 내놓고 내가 그것을 취하겠다고 그 주위에 뛰어들어가는 그 군사의 그 정말로 결단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있나? No.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십 년 예수 믿고 몇십 년 성경 보고 막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내 속에 안 나온다면은 우리는 아직 이와 같은 환상적인 것은 정말로 멸류관을 바라보고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고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아직도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한다는 말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심령성에 나를 만족해 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은 하나님은 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뭐랄까요? 네가 세운 내 우상대로 내가 응답하지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나를 향해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응답한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상 받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초점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부터 계시록 1장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연관되는 그게 초점이 되는 모든 내 자신은 주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럼 그게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변질시. 내가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사탄에서 속았기 때문에. 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변질시킨다면 내가 사탄의 그 뜻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변질시키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아직도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법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보기 때문에 항상 내 기도 답은 정확해야 되고 항상 내가 하는 말은 다 맞아야 되고 항상 내가 하고 나를 높이기 때문에 무엇이 안 되냐? 내 속에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내 속에는 교만을 들이지 못하고 내가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멘. 세상에 아무리 좋은 전투에 수많은 이 로마인의 40 군사들 이 순교자 삶처럼 생명을 내어놓고 들어가다가도 한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처럼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군사의 삶을 살면 그걸 누가 내버립니까? 네. 내가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내버렸으면 죽으러 가면 죽어야 되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다가도 화가 나면 뒤집어 엎는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변명한다는 것입니다.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막 남을 무시한다. 안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에 응답하시는 것은 온전한 것으로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겠다면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은 주님이 받으시게 했다는 모습으로 날마다 내 자신을 재복종시키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비추어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 거짓된 것 내 속에 내가 뜻에 걸려있는 모든 허물된 사단에게 속고 있는 방법들을 내가 다 정리하고 깨끗한 정결한 심령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내 삶이 되어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주의 누가 나를 향하여 말하더라도 나를 향하여 줄 때 듣고 보고 깨우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되 거짓된 복이 아니라 진실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진실된 복을 받아야 되지 마귀가 주는 복 헛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고자 주는 복을 받으면 이 복을 받고도 징계의 대상이 되는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자신이 혹시 내가 온전한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한 사탄에게 속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기억나시면 말씀에 따라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며 정결케 하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우상의 걸린 것들을 정결하게 세상 깨끗하게 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다 받아 온전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승리자의 삶, 복받은 자의 삶을 사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